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하루를 말씀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또 4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읽는 이 책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목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목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을 돌보는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욱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원로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을 바르고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원로 목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로 나가 있는 또 타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군대에서 이 귀한 시간을 보낸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방법까지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로 타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편만히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아픈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서 성도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나 오직 주의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29쪽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7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해서 안전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야 하듯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내비게이션 말에 귀 기울이듯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몇 년 안에 가장 많이 사고가 날까요? 통계를 보면 보통 3년 안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강사가 시킨 대로 또 배우는 사람에게 배운 대로 하나하나씩 따라서 합니다. 안 그러면 차의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위험한 순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 순순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핸들도 잡고 가고 싶은 맛집도 가보고 도로를 좀 달려보니 할만합니다. 그래서 야, 생각보다 좀 쉽네 그러면서 속도도 내고 또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한 손으로 잡으면서 또 한 손은 창틀에도 이렇게 폼나게 걸쳐보기도 하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 맘대로 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바로 사고가 나버리고 맙니다. 나름 내가 괜찮은 운전자라고 또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여전히 초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운전이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니 이런 경험 또 저런 경험들이 쌓여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이 더 우선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보다 내 생각들이 더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순간, 내 생각만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길을 가다 이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운전대를 맡겨주셨지만 내 맘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보고 그것 따라 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지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헤매다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어떠십니까?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코로나로 비록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기뻐하다라는 뜻에는 즐거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문법을 살펴보면 강조 제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지적으로 유쾌하고 즐겁게 또 마치 축제를 즐기듯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BTS나 유명한 아이돌 콘서트에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잊고 한마음 한뜻 되어 소리치며 춤도 추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몇 시간씩 함께 노래하고 즐겁게 뛰다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 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즐거운 한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다윗 혼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설사 아내에게 핀잔을 들을지라도 비록 왕으로서
위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는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진짜 축제가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즐거움의 원천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쁨은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 다윗은 혼자가 아닌 온 이스라엘과 함께 환호하며 나팔을 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쁨은 나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는구나. 기쁨은 흘러가는구나. 기쁨은 전염시키는구나. 코로나가 전염되면 슬픔이지만 기쁨은 전염되면 모두가 즐겁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축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축제를 오늘 떠올려 봅니다. 온 이스라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로 치면 유치부 아이들부터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찬양으로 즐거워 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보다 나 자신이 이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다윗처럼 축제와 같이 즐겁게 뛰놀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온 이스라엘이 기뻐한 것처럼 그 기쁨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 한 사람의 시작으로 내 가정이,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 직장이, 학교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또 즐거워하며 함께 춤출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그 기쁨이 식어졌다면 이 새벽에 함께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탈하지 않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는데요. 5절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맡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돌을 굴려버리는 것처럼 우리 자기 손에서 놓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먼저 신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먼저 맡기고 나서야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시나, 왜 나에게 실수하시는가,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항상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택받을 때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왕이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질투하던 사울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블레셋 지역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친 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히브리인에게 수염은 명예와 존경의 상징이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해야 할 정도로 생명이 우선인 상황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록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빠르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일을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공로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아도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윗을 온전히 품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우리가 쥐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고 또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처럼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로 꽉 잡은 이 운전대에 힘을 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헤매며 사고 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지침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둘째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양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편 37편의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하겠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였던 그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윗과 같이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항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